How many inside you? ¿Cuántos son adentro? Somos 10. Look at me. Mírame. Look at me. Mírame. Abre sus ojos. Mírame. What have you done to her? ¿Qué tú haces a ella? ¿Qué haces a ella? Ella es mía. ¡Mío! ¡Su ministerio es mío! ¡Ya no va a adorar a tu Dios! ¡No! Porque ella es mía. Y su ministerio está en mis manos. Un ministerio muy grande. Dios, ella va a tener un ministerio grande. Pero yo no lo voy a permitir. But I will not permit it. Porque ella es mía. ¿Llora? Ella llora. Because she will cry, Ella se siente sola. because she's alone, Ella no es feliz. She's not Porque happy. yo no lo voy a permitir because I will not permit nunca. it. Ella That's why to tiene que minister. sufrir como yo sufrí. ¡Tú me iré! I'm not going. You must go right now. Ahora tú vas. Right now. Ahora.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Fire Holy Ghost all over your body. Right now. Come out right now. Now. Right now. Be free. Sé libre. In the name of Jesus En Christ. nombre del Señor Jesucristo. Free. Sé libre. Thank you, Lord. Gracias, Señor. Thank you, Lord. Glory to God.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귀신에게 명령적으로 말을 거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사역자의 영이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에게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드러나거나 꼭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지어 여러분은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또 마귀와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패배자인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오는 어떠한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사탄의 무기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즉 여러분의 영은 사탄이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역자 또한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이 결코 점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거듭난 자의 영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역자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던 사역자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육체와 혼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혼을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마귀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영은 사탄이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천이 마귀에게 자신의 영을 내어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 모독죄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성령을 모독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실수라도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천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영은 사탄이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